오늘 시간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26절에서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니라. 아멘.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이 경외의 신앙을 주제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지혜 중에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모든 환난 중에 이기는 힘의 어떤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한 주를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경외의 신앙,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 함께 오늘 보고 받기 원합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은 전체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 파송 설교입니다. 10장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1절, 2절, 3절 이렇게 보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12명의 제자를 뽑으시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 병을 고치는 권세 그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각처로 보내시기 전에 겉면의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5절에 보면요.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42절까지입니다. 이것이 모두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전에 보내시면서 주시는 말씀이다. 이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준비를 시키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완벽한 준비가 있을 수 있느냐? 우리가 뭐 선교를 할 때라든지 선교사로 나아갈 때라든지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어떤 준비를 해야 가장 좋을 것일까? 우리가 분주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장에 있는 이 주의 말씀을 가장 먼저 붙드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준비가 이 정말 주님의 귀한 제자로서의 이 파송의 자리에 있는 이 제자들이 듣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가장 온전한 준비가 될 줄 믿고 봐야 될 것입니다. 먼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보내시는 곳은 어떤 곳인가? 주님이 각양각처로 각 사역지로 보내실 때 그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곳이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마을이고 가시고자 하는 사역지고 하시고자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대리해서 보내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이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은 그 자세와 마음가짐이 먼저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대리자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구나.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어느 곳도 예외가 아니고 주가 보내셨다라는 그 자세로 우리가 이 파송 설교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이 설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핍박에 관한 것입니다. 이게 16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16절부터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에게로 보내는 것 같도다. 로부터 시작해서 2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미움을 받으나 견뎌야 할 것이다. 25절에 보면
내가 핍박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핍박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을 때, 병고침을 하였을 때 귀신 들린 자다, 바울세불의 힘을 빌려 했다, 이런 반대 세력들이 주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주 어쩌다가 보니, 아니면 일시적으로 핍박이 온 것이 아니고 아주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계략과 음모로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6절부터 쭉 이어서 나오는 것인데요. 그런데 너희가 핍박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26절에 그들이 아주 음모를 가지고 꾸밀지라도, 은밀하게 뒤에서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반대할지라도 결국에는 다 드러날 것이다. 그들의 계략과 그들의 음모의 핵심을 너희가 다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참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죠. 예수님과 적대자들과의 대결의 장면이 이 복음서의 곳곳에 있습니다. 속으로 그들의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품었는지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라는 구절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도전 앞에 예수님은 핵심적인 대답, 핵심적인 말씀을 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아무 말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대결, 그런 장면이 참 많이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은밀하게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사와 진리를 다 드러내놓고 전파하셨을 때 그들은 오히려 부끄러워지고 아무 말 할 수 없게 된 그런 이야기. 성경은,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그것은 사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권세, 그런 능력을 가져다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뿐이겠습니까? 이 역사를 꿰뚫어내는 시각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인간관, 바른 역사관, 세계관을 알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창조가 무엇인지, 우리가 인간이 고통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지혜이죠. 놀라운 권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하신 것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28절에부터 나오는 것인데 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다 라는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삼세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이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 인간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다. 모든 생로병사를, 그리고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삼세 한 마리, 두 마리가 이 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오묘하게 운영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다. 아주 작은 부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너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 31절에 돼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 지나가는 그 미물보다 너희는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신다. 28절에 보면 두려움이 두 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다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근데 이런 두려움은 가지지 말라라고 합니다. 한시라도, 조금이라도 이런 두려움은 가지지 말라. 그들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항상 이런 두려워하라. 지금 이 말을 하신 이유가 있었다 했습니다.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너희가 두려움에 떨 수 있다.
선교의 길을 가는 자들아, 너희 앞에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 그런 두려움이 밀려오거들랑 더욱더 그보다 더 두려운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럼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그것은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세상의 방식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오는 두려움을 이기는,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깁니까? 돈이 없는 두려움은 돈을 많이 가짐으로, 내 주머니에 돈이 두둑해짐으로 그 두려움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힘이 없으면, 내가 힘을 키워서 총과 칼을 가지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1대1로서 그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일시적인 평화, 긴장된 평화, 힘의 균형으로 인해서 오는 언제라도 쉽게 깨어질 수 있는 그런 평화. 왜 긴장됩니까? 한쪽으로 힘의 균열이 생기면 언제라도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긴장될 수밖에 없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평화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사뭇 다른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운 중에, 두려운 중에 그 두려움이 승화하여서 바뀌어서 다른 세계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귀한 말씀을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의 그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는가, 믿는 자들에게 주신 새로운 시각, 그 무엇인가. 그럼 기독교는 강한 자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겨쌈이 없을 것이다, 핍박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파괴자가 앞에 있으면 그것을 다 쓸어버리고, 힘든 게 있으면 그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오는 평화, 그렇게 해서 오는 안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오히려 무엇을 얘기합니까? 다른 차원의 세계를 보게 하십니다.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분명하고 그 고난의 길을 가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의 동기로, 생명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선교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 가운데 오는 것이라면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가서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32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동일한 말씀이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예수를 우리가 주로 시인하면 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선포하면, 증거하면, 복음을 전하면, 앞에서는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수많은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주께서 우리의 증거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언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서게 됩니까? 누구나 예외 없이 우리는 하늘 아버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아마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섰을 것입니다. 날마다 스스로를 돌아봤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늘 앞에 하나님 앞에 산 그런 자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서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한 번은
죽음 이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최후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권세의 심판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 하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 너희가 나를 변호한 것처럼, 너희가 나를 증거한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나를 높이 든 것처럼 나도 너를 증거하여 너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힘있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로가 있을까? 더 큰 위로가 있을까? 힘을 주실 말씀이 있을까?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때 참 많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 나아가기 전에 오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을 수 있다. 핍박이 기다리고 환난이 기다리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가 또 반복되면 어떡하나, 사단의 공격 앞에 나는 무릎 꿇으면 어떠하나, 그 불안함으로 사는 자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을 믿으라. 이 주님의 권면의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오해받고 많은 음모 속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시대의 어리석고 무식한 자로 그렇게 판단받고 핍박받을지 모르지만 우리 결코 거기서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멈추지 말고 그 영혼을 어찌할 수 없는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시는 말씀. 항상 이 주의 이름을 높이고 잘 증거하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가장 잘 보이는 임반과 문설주에 양피를 묻힌 것처럼 그때 죽음의 신이 물러났다 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서 가장 높이 증거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정말 주께서 지키신다라는 이 축복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사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 말씀 앞에 나올 때 우리 가운데 겁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처럼 그곳에는 핍박과 환난이 주님을 적대하는 자들의 계략과 음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 그 많은 두려움 속에 주님은 너희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셨습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하지만 그 하나님은 이 참새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용납하지 않으면 떨어뜨릴 수 없는 하나님이요,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보다 더 큰 힘과 위로는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싸움을 싸워가는 자들 가운데 이 경외의 신앙,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만큼 이 모든 세상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늘 아버지 앞에 설 때 내가 너희를 변호하리라.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사는 우리 삶을 통해 주님이 증거되는 삶을 살 때 나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희를 증거하리라 하셨습니다. 그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 삶을 살고자 합니까? 그렇다면 든든히 지키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우리 힘차게 믿고 의지하는 자들 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이 모든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자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권면의 말씀이었음을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한 해 각양각처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이 주의 귀한 말씀, 이 경외의 신앙을 다시 든든히 붙잡고 살아가는, 그래야 능히 이기며 힘차게 주의 능력이 드러나는 우리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상에 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증거하면, 세상 가운데 그 많은 핍박 가운데 나를 증거하면 나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증거하리라 하셨던 이 주의 음성을 다시 깊이 깨닫고 묵상하는 우리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보내시는 그곳에서 끝까지 이 주의 귀한 복음을 따라 사는 우리들 다 되기 원합니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